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아모스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궁궐들 아주 사치하고 향락하는, 그래서 여름궁, 겨울궁, 뭐 상하궁, 큰궁 이런 이 궁궐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그 나라의 왕들이나 귀족들,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쓰든지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또 교회로 보면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 늘 이 어떤 한 집의 가장들, 하여튼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특별히 1절에서 4장 1절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은 요단 동편 땅의 아주 바산 고원지대에 아주 목초지가 아주 넉넉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 소떼나 양떼를 기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모세가 그 땅을 먼저 차지했을 때에 그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또 이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곳에 땅이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메마른 사막 땅이 아니라 아주 넉넉한 풀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던 땅이 바로 바산 땅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살찌고 소가 아주 잘생겼고 아주 살이 찌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산의 암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들은 다 살이 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살찌고 아주 잘생겼는데, 그러나 그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뭐 살든지 말든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만 즐기는 생활들. 이 지도자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로 그래하리라. 결국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징벌하시는 도구는 바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한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겉모습을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 그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니까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긴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에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제 한 번 드리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규정된 그 11조. 그래서 그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11조 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도 하고 성전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아모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3일마다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뭔가 종교적인 면에서 열정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도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 낙헌제 늘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한다 그러고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도를 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막 열심히 찬양해놓고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은혜 많았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과연 찬양을 받으셨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것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말씀 듣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 야 이제 내가 잘했다 내가 아주 좋았다 이 정도로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 많은 소와 양들의 그 제물들을 무수한 제물들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주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유합니다. 아주 물질도 풍부하고 아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어가는 그런 시대, 뭔가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절에서 이 말을 바산의 암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그 11절까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뭔가를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재앙을 내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빨 사이에 끼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배고픈데도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춥니다. 늦은 비가 있어야 알곡이 아주 충실해지는데 비를 멈추는데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도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가 그치고 물도 없어지고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9절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쳤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을 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10절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그런데도 너희가 안 돌아온다. 계속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고 기근과 기갈과 그리고 전염병과 이 소돔 고모라처럼 멸하는 파괴시키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결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아모스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6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은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들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지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아주 자기만 살쪄 있는 지도자들, 그 왕과 귀족들,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인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나는 이거 잘했어 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어떤 무엇을 하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예배가, 내 찬양과 내 기도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바산의 암소들, 나만 살쪄 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런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준비하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상급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